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말했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규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가르침과 정신을 오롯이 실천했을 뿐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더욱 놀라운 일을 계속 보여주실 거라고 예고하십니다. 주변의 반대와 핍박에 굴하지 않고 계속 하느님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르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진짜 정체와 사명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믿음을 둠으로써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심판받겠습니까? 자기 중심의 삶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웃과 하느님께 무관심한 사람, 끊임없이 찾아오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사람 등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여러분은 올바로 신앙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계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환히 밝혀주셨지만 귀감이 될 만한 신앙인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설령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한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여러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언제부터인지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신앙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건 아닐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몇몇 짓궂은 분들은 신앙이 세상살이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는 자기 실현까지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비난합니다. 훅훅 들어오는 비난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신앙생활에 진지하게 임하는데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면 특히 더 하겠지요. 이런 우리의 소심한 믿음이 결실을 얻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 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변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변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험으로 미루어 봐도 그렇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기쁘고 달갑게 받아들일까요? 한동안은 편식하지 마라. 운동할 때 준비 운동 꼭 해라.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봉헌금 꼭 내라. 등의 유익한 말씀을 잔소리로 취급하여 대충 흘려듣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양식이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똑같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믿고 따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당장 변화하지 못하고 늘 고꾸라지는 자신이 답답하더라도 바닥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 전례, 사람, 사건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실 것입니다. 정말이지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단언컨대 하느님께서는 지칠 줄 모르십니다. 오히려 지치는 쪽은 우리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희망을 저버릴 수 없게 합니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언제고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로 다짐합시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